아멘.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제가 여러분 가정에 가면 또 어린이들 있죠. 우리 교회 내에도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가면 또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그 손자 손녀들에게 또 축복하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 제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이 시대의 사무엘로 자라나게 하라.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사무엘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은요, 원래 그대로 자연적인 상태로 내버려 뒀다면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애통해하며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원래는 없는 겁니다. 없는데 창조의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영혼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나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이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나가서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원래는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뭐가 없어서 괴롭습니까? 뭐가 없어서 내 마음에 평생에 눈물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거 못합니다. 누구도 못 도와줍니다. 오직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야만 됩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원래는 없는데 창조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내 자녀에게도, 우리 아들에게도,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날수록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도 은총을 입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입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은혜가 임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득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낯선 사람들이 내게 호의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떤 상황에서 처음 대면했는데 그날따라 특별하게 내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저는요, 제 마음이 이렇게 싹 녹아내립니다.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제 마음 딱딱하게 굳어있던 제 마음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무엘은 자라날수록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호의를 입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나가면, 우리 지우리는 어린이집에 선생님들, 친구들이 있고, 우리 지찬이는 초등학교 가면 친구들,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또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은총을 입어야 되지만요, 매일 접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은총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요, 삶이 형통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마음이 오히려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요,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은혜가 우리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모든 후손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이요, 자라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이 또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사무엘이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 하나도 땅에 안 떨어, 그냥 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뿌려지면요, 하늘에 비를 먹고 또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처럼 사무엘이 하는 말은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을까요? 특별히 저 같은 사역자에게는 이 은혜가 얼마나 더 간절히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제게도 주시옵소서. 주께로부터 받은 그 꿈과 비전을 외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참 선지자다. 내 종이다. 지금 우리가 구호를 붙여놔놓고 기도하고 외치고 나가는데 저것이 안 이루어지면요, 저는 그냥 제 생각으로 막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떠나서 저는 너무나 불쌍한 인생입니다. 혼자 떠들다가 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더 붙들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서 세우시고 사역하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한번 증명해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 일이 일어나니까요, 사무엘상 3장 20절에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전 영역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세상들입니다. 우리 이 땅은요,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어서는요, 우리는 도대체가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강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든지 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외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사무엘이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한 시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 시대와 그 시대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 태어난 그 시대 상황은 어땠습니까?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떼 빼고 광내고 또 연단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또 그 땅에 있는
그 이방신들, 좋아 보이는 이방신들도 같이 섬기면서 여호와를 거역하고 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어쩌면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셔서 그 땅에 보내시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홀로 일하신의 그 어떤 증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이라는 대적 앞에서 부들부들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들, 사무엘이 불현듯 일어나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실패, 이 모든 절망은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방신을 버려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다시 그 승리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요,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에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 그 절망의 시대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가문에 이런 사무엘과 같은 자녀가 태어난다. 우리 새순교회에 이런 믿음의 다음 세대가 태어난다. 여러분들 후손 중에 이런 자녀가 있다. 우리 가문에 이런 믿음의 거장이 배출되어진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가슴이 떨리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뭐 여러분 자녀가 좋은 직장 가고 뭐 이것 되고 저것 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가슴이 떨리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요, 내 후손 중에 우리 가문에 이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이 시대를 돌이키고 이 나라와 민족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순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방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결과만 보고 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데 저는 먼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결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것 갖고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밖에 없는 비결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자라날수록 어떻게 되어질까요? 점점 사무엘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궁금합니까? 별로 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별로 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김화수 집사님, 궁금하십니까? 아이들이 사무엘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2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뭐 했다고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날 연휴를 맞아서 들로산으로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은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복, 합당한 옷을 입고 합당한 마음 자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요, 첫 번째 사무엘이 되어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게 쉽습니까? 다시 세우는 게 쉽지요. 우리 동네 앞에 보니까 어떤 그 가정에서 그 허름하게 허물어져 가는 그 이제 집을 다시 수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그 주인 어르신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본인은 이거 확 허물어 버리고 다시 짓고 싶은데 동생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냥 리모델링 한다고. 리모델링 하면은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또 뭐 비용이 작게 드는 것 같지만 사실상 오히려 더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아예 싹 허물어 버리고 다시 지으면 더 멋지게 지을 수 있는데. 자, 어렸을 때부터가 무슨 의미입니까? 어렸을 때는 깨끗합니다. 아직 덜 오염되어졌습니다. 깨끗한 도화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요, 세상의 오염, 누룩 막 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 벗겨내고 떼내고 잘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 저에게 가끔 이렇게 단식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고 예수 믿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다른 것들이 꽉 틀어차 있거든요. 쓸데없는 것들,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엉뚱한 것들로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탱탱 튕겨져 나갑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요, 깨끗합니다. 거기에다 복음을 집어넣으면요, 복음이 쑥쑥 들어가고요, 뿌리 내리고요, 잘 자라나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진학하고 대학 가서 늦었습니다. 벌써 틀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 그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은 사물이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제가 지찬이 지우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아이들 어린 것 같지만요, 얘기해 보면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럴까요? 뱃속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저 아이들은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겁니다. 거기서 들어지고 또 아빠가 목사가 돼서 앞에서 사역하는 그것을 보고 누구보다도 또 이 사역에 대해서 이 어리지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우리 아빠 어떻게 하면 더 나한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찬이 지우리는 사무엘, 다니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우리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녀를 몰래에게 주는 거. 구약에서는 실제로 자녀를 몰렉이라는 그 신에게 바치기 위해 자녀를 불에 막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없을까요?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거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적 몰렉, 학교 몰렉, 돈 몰렉, 성공의 몰렉에 자녀를 갖다 바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는 중고등부 사역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학교와 성적과 또 이 부모들이 신앙으로 이끄는 인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부모 존재가 그 아이들의 신앙에 그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게 다 뭘까요?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계속 내몰고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상 가운데로 보냅니다. 야, 시험 기간인데 학교 가면 안 되지. 시험 끝나고 이제 교회 가라. 네가 고3인데 어디 일요일 하루가 얼마나 큰데 학원 가서 공부해라. 그런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다 뭡니까? 자녀를 몰래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간구해라. 주님께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가서 공부해라. 하나님께 능력 받고 가서 공부해라. 이게요,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계속 갖다 놓는가? 아니면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들처럼 내 자녀를 세상의 몰래객으로 계속 이끌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무엘은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3장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이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사무엘의 하루는요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웠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잠잘 저녁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옷을 다 벗고요 편안하게 하루의 일을 마감하고 이 피곤한 몸을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린 사무엘은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 우리 엘리 제사장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내가 너를 안 불렀는데 다시 가서 누워라.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짜증내면서 이제 누웠는데 금방 잠들었는데 짜증나 이러면서 갔을까요? 아닙니다. 듣자마자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두 번째도요 다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겸손하게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이번에도 엘리가 아닌데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1, 2, 3 세 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이 사무엘은요 단 마음에 불편함 없이 인상 쓰는 것 없이 동일하게 벌떡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때 이제 둔한 엘리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부른 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사무엘아, 이건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다. 다시 한번 하나님 부르시면 여기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사무엘의 이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하고 엄마가 아빠가 이런저런 말을 했을 때 엄마 아빠 엄마 아빠의 말을 듣겠습니다 랍니까? 아니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안 해 싫어 귀찮아 이럽니까? 그럼 뭔가 잘못되어진 겁니다. 이걸 고쳐 나가야 됩니다. 순종하는 법은요 배운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순종하는 법은 배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순종해야 돼. 부모 공경해야 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돼. 오늘날 시대를 봐보십시오.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뭐 하려고 아이들에게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게 만듭니까? 이 시대에 사무엘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이 시대에 사무엘이 나타나면요 그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니까요 어찌하든지 어릴 때부터 권위를 무너뜨리고 순종하는 자들보다 불순종하는 아이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의 나라가 확장되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매를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매 들으라고 말 안 들으면 때려라고 말했습니다. 채찍질을 하셔라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무엘과 같은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요. 또 권위자들, 교회 가면 목회자들,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 우리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습니까? 안 밟습니까?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우며 자라왔지 않습니까? 요즘 선생의 그림자는 면전에서 욕하고 달라들고 동영상 찍어서 고발하고 이런 흉악한 여러분들 사무엘이 사무엘 되어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아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주변에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없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장현준이라는 지금 뉴질랜드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30대
초중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제가 성남교회 사역할 때에 이렇게 알게 됐던 거 10년도 훨씬 전이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알게 되어졌는데, 이 친구는 어찌하든지 제 옆에서 수련회를 가고 교회 무슨 사역을 할 때에 막 진심으로 도와줍니다.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우리가 함께 동력을 해도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일을 요구하면은 마지못해 한 0.8 정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요구하면 겨우 일을 맞춰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일을 요구하면 1.2, 1.5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런 친구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 제가 놓치는 부분까지 미리 알아서 다 준비해서 사역이 정말 이 윤활유가 칠해져서 쑥 흘러가도록. 그리고 이 친구는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모든 권위자들에게 다 그럽니다. 그래서요, 이 장현준이라는 이 친구가 가는 곳은요, 그가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른들이요, 이 친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르고 찾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요, 직장에 가도 사랑받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사랑받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받을 겁니다. 저는요, 반드시 기회만 되면 이 친구 저한테 데리고 올 겁니다. 그리고 평생 함께 갈 겁니다. 함께 사역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 한 몇 명 있거든요. 이 친구 저의 사역의 동력자로 평생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친구 사무엘과 같은 친구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사무엘의 이 은혜를 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감 없이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엘리 가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그 전에 찾아오셔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두 아들이 그렇게 여호와 앞에 범죄하고 있는데 어찌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계속 그대로 두면 내가 재앙을 내리고 너희 가문에 저주를 내리겠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도 엘리 제사장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 가문에 내릴 저주에 대한 확정의 말씀을 해버리십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은 사무엘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있어서 하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늘과 같은 존재. 근데 그 하늘과 같은 존재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엘리 제사장이 부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말하라고 말합니다. 안 그래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와, 이 말씀의 내용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지? 두려워하고 있는데 질문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내게 숨기지 말라. 숨기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대충 얼버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말하기 불편하고 어렵고 심지어는 마음에 두렵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히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사무엘이 한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지고 시대를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질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물이라도 불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드는 이런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 세 가지가 딱 맞아 들어질 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냥 가정에서 어떤 직장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 시대를 갈아엎어버리고요, 한 시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올려드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갖고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나기를,
그리고 마음으로 그 모든 권위자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떤 역경과 어떤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붙들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손자, 손녀가 이런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은혜를 주셔서 그를 만들어 가시고 또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가정의 환경, 우리 신앙의 환경이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